관리하는 거예요, 이들을요. 그런데 그때 그걸 생각이 나는데 정말 비가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요. 와, 엄마들이 유치원 하루 안 가면 안 돼요? 그 유치원차도 떠날려가게 될 정도인데 그냥 그걸 태우려고 막 사성결투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믿음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 없는 분들은 주일날 비 온다 눈 온다 해보세요. 애들 안 보내버리고 막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읽었던 그 글 가운데 완도 쪽, 그러니까 완도 저쪽 섬 쪽 있잖아요. 전라남도 섬 쪽인데 옛날에는 교회가 많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강습회 같은 걸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고 내가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교회를 오려면은 배를 타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배를 조금 타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야 오고, 또 교회가 이렇게 바람막 부는, 바람막이도 없는, 이렇게 밑에는 바다고 여기는 약간 높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진, 아주 판잣집까지 지어진 그런 교회예요. 주일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태풍 불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태풍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이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위험하니까.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 지금 제가 아는 이야기가 보통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주일학생들이 말이에요, 바람 부는데 막 그 바람을 이겨가면서 애들이 막 기면서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주님 살아 계신가요? 주님 살아 계세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비 와서 안 와요? 눈 와서 안 와요? 이런 분들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 경외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내가 그 친정 아빠도 지금도 떠올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비가 올 수가 있는가 막. 그냥 길에 서 있는데 약간 경사진데 신전 아파트가 뭐 경사도가 아주 낮아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앞에가 차도인데 차도. 거기에 물이 한 이 정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냥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차 태우려고 막 어디 보내려고요? 유치원 보내려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섭다. 우리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인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멘. 주님은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아멘. 뭘 해야 되지? 깨어있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보는 일을 먼저 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이 느헤미야는 1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잡혀가고 난 후에 이 시대로 따지게 되면 벌써 한 100한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로 본다면 느헤미야는 1세대는 아니에요. 전쟁 났을 때 잡혀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잡혀간 거죠. 그의 부모가 잡혀갔든지 그의 부모도 잡혀가서
그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의 부모는 죽고 그 자녀가 또 낳아서 그 자녀가 느헤미야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세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혹시 2세였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혹시 1세대였으면 약간 청장년은 더 넘을 것이고요. 역시 한 중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1세대는 아니에요. 2세대 아니면 3세대예요. 전쟁을 눈으로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요셉도 잡혀가가지고 총리가 됐듯이 이 느헤미야도 포로인데 2세, 3세 이런 사람인데 그도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유럽 전 지역, 아프리카까지 유럽 전 지역을 다 바벨론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가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다 노예화시키고 이들을 핍박하면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정치하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다 이렇게 아니면 공직을 주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라 처음엔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나중엔 전부를 다 뭐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라고 부를 만큼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인재들은 그들을 키워서 다 등용시켰던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비서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같으면은 뭐 수석 비서관 무슨 비서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 청와대에도 그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어떤 왕의 비서관 같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출세한 것이죠.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 부모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자기는 태어난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이스라엘어는 배웠겠죠. 부모가 가르쳐 줬겠죠. 이건 독학이겠죠. 독학으로 가르쳐 줬겠죠. 학교 모든 공부가 무슨 공부니까 바벨로니아 공부이니까. 그래서 독학으로 아마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게 되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다 독학으로 배웠겠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아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7장 3절에 보면 동생이에요. 동생. 형제간이 형제간, 친형제간이 친형제간. 근데 그 친형제간 가운데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이 백합화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많은 지역이니까 꽃이 만발하고 막 그런 지역인데 이 수산궁은 이 왕이 바벨론 왕이 특별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겨울 왕궁과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더니요. 헤롯 대왕이 왕궁을 여러 군데 지었는데 겨울엔 이쪽에서는 눈이 오고 막 하면 이쪽은 어때요? 눈이 또 안 오는 지역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래서 이곳에서 왕궁이 있다가 겨울에는 어디 가서 있고 저쪽 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왕궁을 몇 개 지어놨더라고요. 와, 우리나라는 뭐 어딜 가도 다 사계절을 다 우리가 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나라에 제가 겨울에 갔는데 한쪽 가면 여름이에요. 한쪽 가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봄, 가을이에요. 한쪽 가면 눈이 덮은 겨울이에요. 그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바벨론도 그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수산이라는 지역이 백합화가 만발한 지역인데 겨울에 가면 어때요? 예, 따뜻한 지역이니까 여름에나 다른 때는 이쪽에 왕궁에 있다가 왕이 겨울에는 또 그 어디가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아주 화려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왕궁이 있고 또 꽃이 만발한 아주 뭐 살아가는데 너무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세와 같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과 같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배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신약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때 당시로 말하면 바벨로니아 같은 사람,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고요?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결혼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디모데가 태어나니까 그의 애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직 신앙으로 그를 양육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냥 대충 믿어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걷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불편해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조금 불편하게 살려고 아예 일부러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그래서 좋은 것을 오히려 밀어내고 오히려 불편한 것을 일부러 선택한다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세상에서 타락할 수가 있고 안주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어때요? 우리 말하자면 도끼살을 썩는다고 하듯이 그것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생명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잠시 후에 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안일하고 편안한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어때요? 더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이것으로 봐서 느헤미야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3세대 같아요. 3세대. 2세대가 아니고 벌써 3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가본 적이 없는 거죠. 3세대니까. 그리고 높아져서 왕의 서기관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립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다. 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문은, 여러분 옛날에는 반드시 성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은 견고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있었듯이 문이 아주 견고해야 합니다. 제가 그 성 가운데는, 제가 본 성 가운데는 중국에서 진시황이 있었던 그 서안성을 가봤는데 서안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서안성의 둘레가 14km나 돼요. 여러분 14km가 적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큰 성이 남한선성인데요.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14km인데 그 위에 올라가보면 밑에도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요. 위에서 버스 2대가 지나갈 만큼 넓어요. 돌 가지고 만들어 그걸 다 이걸 쌓아서 성을 쌓는데 버스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다니까요. 그 14km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이 있는데 문 앞에는 너무 신기하게 문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앞에는 반드시 그 못을 파놨어요. 이렇게 못을 파서 올 때는 우리 같으면 뭡니까? 보드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배 같은 걸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문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서 못 들어오게 문을 일부러요. 그럼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을 통과하도록요. 뭐 옛날에 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위에서 할 수 없으면 되고 뜨거운 물 부으면 되는 건데요. 견고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서안성이 한번 망한 적이 있거든요. 왜 망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던 문지기가 돈 먹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역사 이야기를 해줘요. 갔더니 그 문지기가 뇌물을 먹고 어떻게 문을 몰래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서 한번 함락된 적이 있지 그냥 돌아서는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경고예요. 그런데 그 문은 불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혹한 것이죠. 돕는 자 없죠. 정말 비참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주 큰 환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아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뭐 안타까울 수 있죠. 나는 뭐 지금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민 갔다면 내가 미국에서 뭐 잘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뭐 나라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해 봤더니 그는 그때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몇 일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수일 동안 계속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먹지 않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초췌해질 거 아니에요. 살도 빠지고 얼굴에 핏기도 좀 없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 앞에 섰던 이장님이 왕이 너 왜 그렇게 수척하고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고 당장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근심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근심.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고 너 평소에 너 전혀 그렇지 않더니 왜 그렇게 근심 있는 거야? 예, 왕이요.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1장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마음을 주님께서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열어져서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왕이 근심이 무엇인가?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주변 나라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친서를 주어서 총독들이 있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왕은 이 아닥사스다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한 사람이 나라가 아무리 넓어도 그러면 원래 나라마다 누가 있겠어요? 왕이 아니라 파견된 총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총독들이. 이건 다 바벨론이니까 나라가. 원래는 각각 나라였지만. 왕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총독들이 다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요, 나에게 친서를 주어서 통과증 같은 걸 주어서 총독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친서를 줘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계속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되니까 총독들이 다 봐주는 거예요. 왕이 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주시고 병사도 좀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왕이 다 들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장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52일 만에, 그가 그 일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시켜버립니다. 52일 그러므로 생각나는 게 뭐죠? 1년 52주가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연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동참해서 1년 365일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연쇄적으로 기도가 올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52주 느헤미야 기도를, 이 느헤미야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증인들이 착안한 거예요. 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럼 우리는 무슨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인가? 무슨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인가? 예. 성벽이 무너졌다, 문이 불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아멘. 그리고 나의 영혼이 어때요? 허물어졌고 문이 불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성벽을 다시 완전히 완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이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아멘.
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166시간이 일주일에 원래 기도하게 되면 166시간을 기도하면 그 내용 속엔 많은 내용 가운데 다음 세대의 내용도 있어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살은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2배래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학교 폭력 심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미혼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들, 살인, 강간, 마약, 동성애, 성폭력, 묻지마 살인, 술중독, 사이버 범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대요. 분노 조절 안 되는 거. 가정들이 얼마나 병들어갑니까? 가정들이. 부부관계 문제, 일탈될 문제, 자녀들 따로따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또 나타나는 현상들. 자살. 또 버려지는 아이들. 가출하는 문제. 지난 20일 대전 동구 가양동 교회 앞에 5개월 된 아기를 누가 갖다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이름도 써놓고 출생도 다 써놓는데 결국은 경찰들이 그 버린 엄마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가 정상적이냐고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데, 그 베이비박스라고 있잖아요. 1년이면요 어린이들이 200명도 더 넘게 거기에 넣어놓고 간답니다. 넣어놓고 하고. 이런 문제들. 학대받는 아이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계속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 사건이 터질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것과 같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예요. 알코올 중독 나오죠. 가정의 문제들 나오죠. 이게 다 누구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에요. 그래, 열방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그건 누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예요.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흩어졌고 지금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이 다 불탔는데, 이것은 비단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 가족의 죄이며 또 누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3세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죄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세 구절 나오거든요. 이 내용과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 가족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나갈 때, 회개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죠. 정말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열방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제가 목사님들만 모여놓고 집회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까지만 모인 장소에 저도 훈련생으로 한번 참석했던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참석해서 나와서 자기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다 가졌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팀을 나눴어요. A팀, B팀, C팀, D팀인데 저는 D팀이었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밤새 나눠도 못 나누니까 나와서 보통 A4 한 장 분량이나 길면 2장 분량을 나누는 시간인데도 인원이 많으니까 100명씩 나눠보세요. 그렇게 4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는 B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이었고 정말 목사지만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자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나누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거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 죄를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목회자들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 뭐 음란죄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또 한 분 목사님 또 이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딸이 미우면 얼마나 미우시다고. 아니 정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칼 가지고 찔러서 진짜 죽이려고 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자기가 어떻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가 난폭하고 아주 악독한 존재였대요.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갔대요. 찔릴 때까지 갔대요 자기가.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무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죠. 살인이죠. 마음의 살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처음엔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이 지금. 아니, 목사들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나는 이제 중간쯤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통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다 네 죄잖아. 너 죄잖아 너 죄. 저 사람들의 죄가 네 죄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할 때가 올 것이에요.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 주실 때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위 정도 되는 나라인 줄 알아요. 세계 경제의 6위 정도. 잘 사는 나라 이탈리아. 그런데 뭐 이탈리아라고 문제가 없겠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나라죠. 이탈리아 정보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리서치된 어느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이탈리아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너의 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는지. 아멘. 증인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열방을 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간상 하는 분들도 계시고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기도에 자기 목숨을 건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느헤미야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멘. 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저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파수할 시간을. 주로 그 새벽 시간에 오십시오 누구든지. 근데 그 새벽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10시까지는 9시까지 제가 좀 오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지 잘 몰라서 일단 제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 앞에다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는데요. 이 성벽을 짓겠다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이 소식을 호론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모압의 호론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은 아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누구니까? 사단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이들이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성벽 다 쌓아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가서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계속 공격해야 하고 이들을 계속 핍박하고 이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공하면 안 된다 해서 걱정을, 아주 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3장에 이걸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지쳐있던 그들에게, 힘이 다 빠진 그들에게 이걸 하자고 했더니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형제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전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자기 영역보다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만 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 동참을,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참 놀랍게도 왜 그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동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동참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동참해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생활이 좀 넉넉하고 살만한 사람들은 동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들어서 주여, 3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이제 동참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누구든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뭘 하는가? 방해를 해요. 주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4장에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요, 방해를 또 이제 심하게 합니다. 막 공격하려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그리고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텐데 그런 거에 어떤 짓을 내 하느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러듯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걸음질 수 있을 때 느헤미야가 외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방해했을 때 기도를 더욱 세게 하면서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더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칼, 창, 한 손에는 이걸 들어라, 활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몰라라, 공사는 주의 일은 계속하고 이들이 공격하면 뭐라, 너희들은 이걸로 물리쳐라. 그러다 더 무장돼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5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 귀족 같은 사람들 있죠. 이들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빚을 주는 거예요. 빚을 줘놓고는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일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서, 누구 때문에? 그 가진 자들, 귀족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받은 것에 100번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그들 살 수 있도록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걸 겨우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저 하지 못하도록 죽이자, 이렇게 계속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반대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공사하고 있으면 와서 10번이나 와가지고, 야, 그들이 죽인대, 아, 그들이 죽인대, 우리 안 된대. 계속 이 말을 몇 번이나 해줘요? 10번이나 해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아는데 잘 된다가 아니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죠. 이제 안 되니까요. 6장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냐면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너 왕 되려고 그러잖아. 너 왕 되려고. 왕은 누구죠? 바벨론의 아닥사스다가 왕이고 총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을 합니다. 12년 동안. 5장에 보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총독이 구태타를 껴서 지금 왕이 돼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너 왕 되려고 하지. 모함하는 거죠. 이겨냈더니 그 다음엔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 남자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 명을 돈을 주고 매수해버립니다. 목사가 매수당했다는 것이죠. 돈으로. 여러분 그렇게도 못 깨달아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못 깨달아요. 어떻게 그렇게도 못 깨달아요? 어떤 목회자가 수십억을 횡령했대. 돈 문제가 어떻게 했대. 가짜인데 그것도 깨달지를 못하고 수만 명씩 지금 더 추정을 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가. 그것도 못 깨달아요. 돈으로 매수된 거 보고도 그 사람이 참종인지 아닌지는 못 깨달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생명으로 다 내려놓고 가면 모르죠. 근데 지금 그 모습 보고도 그것도 못 깨달아가서 추정을 하는 한국계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돈을 주고 매수했다니까요. 매수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총독이요. 지금 저들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특공대를 파송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한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한쪽엔 떡상이 있고 떡이 있고 한쪽엔 촛대가 있고 희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잖아요. 근데 원래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거기에 일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일반인이. 그러면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죄를 범하는 거죠? 종교적인 죄를 범해서 저 사람 정통성이 없어.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니야. 지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에 들어갔대 뻗들이면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때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이걸 선지자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죄를 범하게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근죄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죠. 분별을 했죠. 아멘. 알고 봤더니 돈에 다 매수당한 거거든요. 이걸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이 사단들이 낙심을 하는지 낙담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공격할 틈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성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에 치고 죄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얻어맞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참 성도는 누구를 낙심시켜버려요? 사단으로 하여금 맨날 낙담시켜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보기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 같아요? 큰 그릇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토기 그릇을. 토기 그릇은 놓으면 깨뜨려. 요즘이야 놓아도 안 깨뜨려지도록 유리 그릇도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옛날은 딱 놓으면 어때요? 바로 부셔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어서 아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봤을 때 내놓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사단을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낙심시키는데 권력 가지고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내가 왕이면 낙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내가 군대 장관이면 마귀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금메달을 딴 사람이면 마귀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던 건강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아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낙심시켜요? 사단을 낙심시키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허물어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불을 일으키게 하여 불씨 같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불씨 같은 거 한 사람 말이에요. 사단을 굴복시키는데 무슨 권력이 힘이 능력이 돈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회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니에미야 한 사람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봅니다. 시작. 내가 다 해봐요. 손으로 내가 니에미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는 한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라고는 한 사람, 니에미야라고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불이 지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불씨가 되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씨는요, 강원도에 불날 때 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못 찾기도 하고 전압기에서 불나기도 하지만 담뱃불 하나가 어떻게 하죠? 끄지 않으면요 강원도를 다 태우고 대한민국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담뱃불 하나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도 내게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 복음을 가진 교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지만 결정했는데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잘못 갖다 붙이는 말입니까? 뭐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잘 돼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래. 그렇게 막 붙이는 게 아니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막 결정하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과 아무도 상관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같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같지만, 성도와 사탄과의 전쟁 같지만, 싸움이 사람과 사람 싸움 같고 사탄과 성도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알아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느헤미야가 반대하는 자라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뭘 하죠? 그때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싸움 같지만, 사람과 사단과의 싸움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과 전쟁에 동참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고. 세상은 권력자가 나와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웅을 기대하는 거죠. 세상에 영웅이 어디 있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영웅일 뿐이죠.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판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이 사막에서 하는 전쟁인데요. 우리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사막에 낙타 타고 이렇게 복면을 하고 다니는 그 전사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말 타고 하는 전사들이 있었지만 그 낙타 타고 하는 전사들 되게, 그 사막, 우리나라는 사막이 아니거든요. 뭐 훈련 따라 지형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사막에 이 훈련된 병사들은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그 특수 훈련 받는 분들 보니까 5일 동안 먹이지 않고 5일 동안 먹이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안 주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여튼 훈련 다 시켜 게임해 가지고 그 부대에서 소대원이 우승했다고 해가지고 건빵 2개씩 주니까요. 그냥 막 건빵 2개 주더라고. 건빵 2개. 5일 동안 안 주고 굶어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선착순 해가지고 이기니까 건빵 2개를 주더라고요. 사막에 있는 병사들은 대단히 강했을 거예요. 그들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무슨 군대예요. 군대는요 변변한 칼이나 창도 별로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실정인 거죠.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히 처음에 밀렸던 것은 우리나라는 준비를 못했고 그들은 막 소련제 탱크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와버렸잖아요. 그 우리가 그냥 먹힌 거 아니에요. 유엔군 아니면 우리나라는 끝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그들이 공격이 왔을 때 선봉에 나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전노장으로 가장 강력한 진두지휘를 할 장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니거든요. 세상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 역대상 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적군이 들어오니까 10만 대군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전쟁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대를 세워서 막 나팔 불고 막 가운 입혀가지고 찬양 부르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듯이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선봉이 돼서 나가 싸우는데 이겨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는 거죠. 손을 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손을 올리고 해보세요. 기도를. 팔이 아프지. 팔이 아프니까 자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돌을 딱 받치고는 자기들도 이렇게 팔을 들지 않아도 힘들지 않을 정도 해놓고는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어떻게 하죠? 붙잡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기념을 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또 느헤미야 기도 때 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